16절부터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되었냐? 그냥 내가 어느 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감동받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이 구원이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가장 첫 번째로 우리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첫 번째가 여기서 걸립니다. 왜 여기서 걸리느냐? 저는 이 구원을 이해하고 나서부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제게 모든 게 바뀌었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 속에 있구나. 저는 이걸 실제로 이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이걸 여러분이요, 정말 성경에 있는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뭔가를 모르면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가 되냐? 종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맞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뉘앙스가요, 뭔가 힘든데 이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자기 신념, 자기 만족, 그걸 하니까 나는 괜찮다, 괜찮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괜찮아.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보면 편치 않아요. 뭔가 안식이 없고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종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목사까지 되니까 어떡합니까? 더 버텨야죠.
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인데 또 목사라는 프라이드, 자존심은 있죠. 근데 사실은 나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티다 한계가 오니까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한 몇 년 버티고 나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다. 진짜 속에서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빨리 관두고 싶다. 어쩌다 한번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요, 매주 설교하고 매주 메시지하고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한 축복이 영세 전부터 준비됐다가 이제 나타나셨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축복이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게 뭐 왔냐, 진짜 이게 됐어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 무슨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문제될 거 없다. 정말로 이게 돼요. 진짜로 이게 되더라고요. 표현 그대로 쓸게요. 괜찮다. 정말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가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다. 지금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나는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정체성인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잠깐 우리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잠깐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흑암 권세 아래 잠깐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내가 복음 모르고 불신자로 살던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요. 후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원망, 누구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일까? 나는 왜 이런 가정일까? 나는 왜 이런 상황일까? 그런 게 딱 없어졌다니까요. 진짜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때부터 제 마음에 뭐가 왔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17절에 성령의 내주 인도,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제게요, 이게 딱 오더라고요. 정말 괜찮아서 괜찮아야 돼요. 자꾸 버티면 안 돼요. 억지로 위로해도 안 돼요. 진짜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솔직히 나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아니라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막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나는 문제다고 느끼는데 이걸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두 번째가 뭐죠?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성령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받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성령의 인도받는 키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가정, 가문,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업, 요게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라니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뭘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교회가요,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가듯이 교회에 열심히 가, 이렇게 종교 생활이 돼요. 그렇다고 또 교회 안 갈 겁니까? 안 가는 것도 인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정말 깨달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가정과 가문, 나의 업,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거는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저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냐?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쭉 따라갑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어떻게 인도받았냐? 말씀 따라. 우리 장로님 다 알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샀냐? 말씀 따라서. 시작을 어떻게 했냐? 말씀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꿰맞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우리 지난달까지 딱 성전 인도하고 마무리하는데 또 하나님 정확히 말씀 주셔서 학계 스가랴 말씀 주시잖아요. 그 앞에 또 계속 성전에 대한 말씀 주셨고, 계속 우리 성전 헌신 예배 2부 메시지로도 메시지 계속 주셨고, 그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장 하나님의 인도받는 확실한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제자들이 모여서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는요, 사실은요 쉽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게요, 정말 예배가 되어졌어요. 참 어제 유 목사님도 2부 우리 메시지 본부 1부 우리 2부 메시지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중직자 대학원에 진짜 내가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100%가 아니고 1000% 공감합니다. 제가 예배가 안 됐어요. 진짜 예배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돼. 우리 장로님 어제 이렇게 일 있어서 어디 가셔서 이 앞자리가 이렇게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딱 이거 보이니까. 저쪽에 있을 땐 여기 앉았는데 다들 앉고 하니까 제가 어디 내려가기가 마땅치 않아서 중간에도 앉아보고 했는데 역시 제일 좋은 게 맨 앞자리더라고요. 왜냐? 딱 집중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고 뒷자리는 틀렸다 그 얘기는 아닌데요, 진짜 제게 예배가 안 됐어요. 될 수 있으면 뒷자리에 앉고 싶었고요, 될 수 있으면 어디 숨고 싶었고요. 그런데 목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게는요 힘들었어요. 이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예배도 남의 보여주기식 예배요. 그리고 내 직업이 예배드려야 될 상황이니까 예배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아서 예배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그런데 정말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요, 참 신기하게요, 내게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예배만 들으면 힘나요. 그렇게 피곤한데도요, 말씀만 들으면요 힘이 나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요, 결론은요, 예배가 안 되어지면 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완성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100% 압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요게 되어지면은 저는 그때부터 뭐 하라고 합니다. 그거 안 되면 뭐 하지 말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진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나머지 삶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럼 인도하세요. 그럼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예배 인도 제대로 받고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훈련 가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계획이 있고 개인을 향한 지역이 있고 한 나라가 있고 현장이 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제게 그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그 유 목사님 주신 전에 자기 있었던 과정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현장과 교회가 있다. 지역이 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조용히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섬겨야 될 현장이니까 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어디고 내가 섬겨야 될 지역과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말씀을 조금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요, 한 2달 안에요, 저를 하나님 딱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 받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평신도 하라고 하면 저는 간단해요. 모든 예배 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하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억지로 할 수는 없죠. 내가 직장 관두고 예배하는 건 그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저는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요, 말씀 따라가겠어요. 말씀에 인도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반드시 최종적으로 내가 되어지는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한 메시지가 아니고, 보세요. 예수님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내용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 마지막 최종 코스가 뭐냐? 이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바로 뭐예요? 갈보리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 실제로 체험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집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이게 감람산이라니까요.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요 축복을 누리면은 정상적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성령의 내주 인도를 깨달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요, 이게 돼요. 마가다락방.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선택을 해라. 근데 대부분이 이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육신적인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황이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면 하지 말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는 최선을 다하되 정말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단을 쌓아라. 이걸 진짜 해라.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해라. 그런데 대부분 선택할 때 육신적인 거를 중요하게 선택하더라고요. 육신적인 거 말고 정말 영적인 축복, 성령의 인도받는 이 축복을 선택해라. 그래서 오늘 육신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 선택을 해라. 요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마가다락방 가는 게 손해요. 육신적으로는 마가다락방 가는 게 분명히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이 선택을 해야겠다. 그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저는 이것 딱 깨닫고 나서부터 모든 선택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 해주시는 힘을 얻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 인도하세요.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자꾸 이게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준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반대는 사단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그래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은 교회를 중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혼자서 예배하고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겠다.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겠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겠다. 말씀 따라서 선택하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겠다. 진짜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내일 우리 전사님하고 목회대학원 갑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 안 속해 있고 우리 단체에 안 속해 있다면은 안 가면 돼요. 왜냐? 내가 거기에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교단을 거기 속해 있고 그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인도받는 거예요. 쉬워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요? 교회 인도받으면 그럼 우리 교회 광고가 뭘까요? 이번 주 말씀이 뭘까요? 계속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쉬운 걸 안 할까? 자꾸 내 생각대로 선택해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내 상황에는 참 바보다. 지금 교회 광고 나오는데, 교회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그럼 왜 하나님 저 목사님을 써서 저 메시지를 계속하게 할까? 난 듣기 싫은데 왜 자꾸 저 메시지를 할까? 나하고 안 맞는데, 내 상황하고 내 기준하고 안 맞는데 왜 자꾸 저 메시지를 하실까? 주실까?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 계획이 뭐지? 조금만 인도받으면 돼. 왜 지금 하나님 7 현장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 왜 62가지 말씀을 주실까? 우리 강단에서는 왜 저 메시지를 계속 주실까? 그럼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계획이 뭘까? 약간만 생각하면 인도받아요. 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기도 힘든데 성막을 만들려고 하냐? 출애굽기 반이 성막 만들래요. 그것도 그냥 대충 알아서 만들라가 아니고 내가 만들라고 하는 그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밥 먹기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성전을 재건하라. 왜 나하고 자꾸 안 맞는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다 죽고, 그리고 우리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왜 땅 끝까지 가라고 하고, 우리 나라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왜 성령 충만 받아 정인되라고 합니까? 왜 나하고 자꾸 안 맞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 이제 천국만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간단해요. 요거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광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광고 하나하나 가지고 내가 실천할 게 뭔가. 헌금도 나왔다. 헌금을 다 못해요. 헌금 나온 것 중에서 내가 실천할 게 뭘까? 1,000만 원의 헌금이 필요한데 나는 10,000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나는 1,000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할 때요 내 기준, 내 상황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인도받아서 오늘 5장 22절에 보면 아무도 금할 수 없는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 인도하고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금할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의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